광고 중에서 두 편을 이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배려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으시죠? 예, 우리 구집사님만 좋으신가 봐. 자, 다시 한번요. 누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으시죠? 예,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건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 멘토 이런 분들이지만 아마 그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다 이해한다, 나를 다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꼭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다. 오늘 제자로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어부 4명을 부르시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노동자 계급에 있었던 어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고 전문 지식이 있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다가 나 이거 정말 재미없어 못하겠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버려두고 가서 어부 생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고 대개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지 어부가 되든지 그렇게 된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윤택한 사회적 환경과 지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가서 만났던 아주 오래된 이민자 중에는 서독 광부 간호사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남들 어렵다는 그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는데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100명이 응시원서를 내면 4명 붙는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내면 몇 명입니까? 400명?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000명이 응시원서를 냈는데 400명, 10만 명이 냈는데 4,000명. 이게 숫자를 불려보면 더 기가 막힌 거죠. 100만 명이 냈는데 4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소위 옛날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고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 고시, 선생님 되는 임용고시, 뭐 다 이렇게 고시로 부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재수, 삼수, 필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광부 갔다 오고 간호사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때 마침 광부 간호사 모집했다는 겁니다. 광부 간호사로 가면 그러면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온 식구 먹고 살고도 논밭 사고 집도 샀다는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난픽션입니다. 그 서독 광부 간호사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영화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게 내 얘기인데. 갱도에 갇히고 그래서 아침에 밑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소원은 별보게 해달라는 거였답니다. 별보게. 오늘 밤에 제발 탈보게 해달라. 그래서 못 나올까봐 자기들은 못 느끼는데 산소가 결핍되거나 갱도가 막힐까봐 그분들이 늘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카나리아가 산소에 가장 민감한 새라서 카나리아가 울다가 안 울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진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정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민사회를 다 읽어내서 제가 봤을 때 이민사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갔는데 신문사도 있고요, 방송국도 있고요, 쇼핑몰도 있고요, 뭐 가는 데마다 한국 음식점도 있고요, 영어 못해도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을 때 왔어, 좋을 때. 근데 이민 새로 오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민 온 분이나 그분들이나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정착하기는 똑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성세대가 고생한 거 맞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모 세대가 알아주면, 부모 세대가 좀 말을 그렇게 이해하듯 하면, 얘는 넌 뭐가 부족하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때는 너만 할 때 말이야 바나나 한 송이 얻어먹으려고 그게 얼마나 비쌌는 줄 알아? 요즘은 바나나가 그냥 한 덩어리가 2,000원, 3,000원 하는 세상이, 너 정말 좋은 세상인 줄 알아라? 옛날에 무슨 애플 망고, 무슨 망고스틴 이런 게 어디 수입이 되냐?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요즘 널렸잖아 그런 게. 어? 옛날에 현대백화점은 팔았는데 요즘 코스트코에서도 팝니다. 야,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뭔 불평이야 이러고 이야기하면 섭섭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아버지 세대가 겪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듯이,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라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젊은 세대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남부럽지 않게 좀 해보고 싶은데 사닥다리가 많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층 상승하기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두 번쯤 헤매보지 않은 젊은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듯이. 근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이 땅에 와서 존재했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나는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체질로 살 거야.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 체질 닮아라, 나처럼 되라, 내가 너희의 선두주자다, 맏형이다, 너희가 스승이다, 너희의 친구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고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어떤 과정이 되었든지 간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두 번 부릅니다. 두 단계에 걸쳐 부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부르십니다. 구원받으라고 부르셔요. 두 번째는 제자로 사역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도라고 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것은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다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육이가 88체육관에서 결승전 한다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드리고, 그날 수요일이라서 오전 예배 드리고 권사님 몇 분하고 갔습니다. 갈 때요, 내심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2회전에 탈락하겠지. 저쪽은 맨날 생활체육하는 분들이고 연예인 배구단은 급조된 팀이니까 뭐 그동안 여러 번 했다 그러지만 지방 시합 다니는데 보니까 막 계속 지더라고요. 좀 잘하는, 심지어는 여고한테도 지더라고요. 여고생들한테도. 여고생들이 배구팀이니까. 그러길래 에이고 이거 가갖고 그냥 교육이 위로해주고 사진이나 찍고 와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2회전을 이겼어요. 어라? 이겼네? 그랬더니 좀 있다가 3회전인데 또 이겼어. 준결승인데 이겼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결승전이야. 이야, 근데 상대팀이 뭐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체격들도 막 이렇게 좋고. 그런데 결승에서 이겼어요. 제 옆에 공교롭게도 교육인의 패밀리하고 여기는 학진이네 패밀리가 앉았어요. 내 중간에 딱 앉았어요. 나중에 이기고 났는데 학진이랑 교육이랑 막 뻥뻥 울고 막 와서 엉엉 울고 엎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쪽도 막 좋아서
죽고 이쪽도 좋아서 죽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중간에 껴가지고 카메라맨이 계속 갖다 드리니까 한 번은 나오겠구나 내가 이 패밀리들 사이에 앉는 바람에. 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모님 마음만큼 제가 좋아하지 못하겠죠? 이 부모님들만큼 좋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좋았지만 아마 부모님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역할이 뭐냐? 부모예요, 부모. 아마 우리 구집사님 내외분, 또 할아버지, 우리 구장로님 내외분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참 강호동씨가 아주 예의가 바르더군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오셨다고 선수들 다 데리고 연예인들 와서 거기서 넙죽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고 와서 인사도 하고 교육이 잘한다고.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롱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예의가 발라요. 겸손하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들 옆에 제가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응원하면서 이분들이 막 탄식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먹여 살린 나라에 우리나라. 응원을 해도 여자가 훨씬 잘해. 그리고 쉬지도 않고 해. 지치지도 않고 해. 막 시키면 자 이렇게 앞에 뭘 들고 있더군요. 이렇게 뭘 들고 탁 보여줘. 그러면 뒤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6.25를 지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정말 배려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군이 언제 창설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군이 언제 창설됐냐면 6.25 전쟁 때 창설됐는데 김현숙이라는 어떤 아줌마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우겠다. 우리에게도 총을 달라고.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남자들 총도 없는데 무슨 여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을 안 주시면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나는 그 기록을 처음 봤을 때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 행주에다가 돌 날라서 행주산성에서 싸웠던 강강수월래 하면서 상대편이 우리가 군사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죽이려고 했대 우리 어머니들이 나섰던 것처럼. 그래서 여군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 목숨 바쳐 싸웠어요. 제주도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는 물이 바다가 우리 뱃속과도 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 여자 해병대도 제주 해녀, 소위 어망들이 자원하는 바람에, 엄마들이 자원하는 바람에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여군 교육대라는 이름의 여군과 여해병입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 잊지 못할 두 사람의 전사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벤플리트라고 불리웠던 이름을 가진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입니다. 공군이고 조종사인데 전투에 나갔다가 실종됐어요. 포로가 됐는지 죽었는지. 미군이 사령관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령관 아들을 찾겠다고 막 총력을 기울일 때 벤플리트 장군이 중지시켰어요. 내 아들만 아들이 아니다. 여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든 미군 젊은이들은 다 내 아들이다. 어느 미군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겠다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지 말라고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는 영구 실종자가 되어버렸어요. 워커 중장, 별 3개 달고 있는 워커 중장이 그 낙동강 전선에서 여기서 죽으면 우리 다 먼저 죽자 이러고 낙동강 전선을 버텨낸 그가 서울을 수박하고 전투 중에 그만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워커 중장의 죽음과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의 죽음과 그 김씨성 가진 아줌마의 그 헌신과 그 제주 해녀 아줌마들, 어망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킬 수 있었을까? 제가 맨 처음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동부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것은 알링턴 국립묘지였었어요. 워싱턴 시티 바로, DC 바로 옆에 있는 알링턴이라는 도시의 국립묘지. 거기에서도 한국군 참전 용사비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막 가슴이 두근반서고만 하는 거예요. 갔더니 늘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판초위를 뒤집어 쓴, 그 군인들이 비 오면 뒤집어 쓰고 있는 우위가 판초라고 하는 거예요. 판초위를 뒤집어 쓴 미군들의 이렇게 총 들고 행진하고 있는 그런 동상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벽에 뭐라고 써 있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제가 거기에 써 있는 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몇십 년 전에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프리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프리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찾아오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자로 불리운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두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면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발탁된 이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모든 인류를 부르셨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제자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실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탱탱 놀고 있는 백수, 백조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기목회라고 기도목회 동지라는 모임과 LCM이라는 모임에 두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두 모임 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한 모임은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거기에 제 친구가 된 이제 동생이지만 친구가 된 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함과 이상한 사건 속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미랄복지재단의 사목으로 가셨어요. 그 미랄복지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단을 책임지는 목사가 된 거죠. 물론 대표는 따로 있고.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은혜와 도전을 받고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저희들 모임에 와서 기도 모임에 와서 고백한 것이 내가 목사로 여태 살아오면서 정말 잘 못 산 것 같다고. 내가 얼마나 미랄복지재단 가서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거기 와서 좀 연수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랍니다. 뭐 월급 많이 줘봐야 한 200만 원. 뭐 호봉 올라가 봐야 한 몇십 년 지나면 한 3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10,000원씩 내는 후원자, 10,000원, 5,000원, 10만원, 5만원 내는 후원자들, 그 중에서도 10,000원 내는 후원자들이 후원이 끊기거나 후원이 없어지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스스로 원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같이 신문 돌리는 분하고 같이 아파트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홍보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 더 주냐? 안 준다는 거죠. 차비 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텐트 쳐놓고 열심히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미랄복지재단 예산이 4배가 늘었답니다. 4배가 늘었대요. 한 100억도 안 됐는데 이제는 400억 아니 1,000억도 안 됐는데 4,000억쯤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그리고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가지고 보고서를 싸놓으면 보고서가 땅에서 천정까지 달 정도로 1년 동안 그렇게 한대요.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 기획서를 밤을 새가지고 아침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는 법이 없대요. 수천만 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연봉 다 합쳐봐야 2,500만 원,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받쳐 일한대. 너무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공통적인 대답이, 나 같은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 많이 있지만 내가 이 귀한 사역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들의 모토가 죽은 후원자도 살려낸다래요. 죽은 후원자도 살려낸다. 끊긴 후원자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살려낸다.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더래요. 지극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하도 후원자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지면 반드시 살려낸다. 제가 참사랑 마중물이 하는 사단법인 복지법인을 세운 사람인데, 우리가 세웠는데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야, 저게 사명감이구나.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부끄러웠어요. 나는 전도하겠다고 새벽에 신문 돌려봤나? 고등학교 때도 신문 2번 돌렸거든요. 조간신문, 석간신문. 그때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등록금이 필요했으니까, 용돈이 필요했으니까. 주라고 공부해오고 장학금 받아봐야 전액 장학금 안 될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 아까 배려와 이해 나온 청년들을 보면요, 저는 옛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렇게 샥 돌아가서 청소년 시절에 제가 키도 조금 했는데, 못 모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키가 똑같았는데, 그때 짐 자전거 타면 발이 안 닿아가지고요, 짐 자전거 사이에다 발 집어넣고 탔어요. 제가 이렇게 역삼각형 그 사이에다가. 그리고 뒤에다 신문 잔뜩 신고, 이러고 이거 뽑아서 던져야 돼. 아까 신문 다시 던졌는데 27초. 야, 신문 안 들어가면 그 세우 가서 달려와서 다시 집어넣고 또 가야 돼. 근데 누가 이렇게 집어서 던져줘? 그렇게 고마웠어요. 제가 먹고 살겠다고는 그렇게 해봤는데, 내 용돈 벌겠다고는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전도지 들고 주보 들고 새벽에 신문 돌리는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넣어봤나? 이들은 10,000원, 20,000원 후원자 뽑겠다고, 더 모으겠다고, 아파트 단지 생기면 신문 돌리는 분하고 같이 가서 저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야구르트 사줘 가며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가 성장했대. 이 어려울 때. 제일 힘들면 그런 것부터 끊잖아요. 사람들이 외식비 줄이듯이 후원하는 거 끊어버리잖아. 그런데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여기는 성장해서 4배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옆에 많은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뭘로 삼아요? 사람 낚는 어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멘.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어른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섬마을에 살 때 얘기예요. 그때 청소년 때, 어릴 때 섬에 살았는데 막 고열에 시달렸답니다. 그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런데 사람 살려 소리가 들리대. 사람 살려. 아, 내가 너무 열이 나고 아프니까 헛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기러기 소리, 파도 소리를 잘못 듣나? 섬이라고 해 조그마니까. 근데 아침에 나가봤더니요, 죽은 시체가 둥둥 떠내려와서 바다에서 섬으로 밀려왔어요. 서해 바다니까 밀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살려가 맞은 거야. 정말 제대로 들은 거예요. 섬마을 주민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파도 소리구나, 이거 기러기 소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땐 창호지로 된 문이니까 열어봐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멀리서 빠지면서 사람 살려 이거 들었겠지. 고깃배였는지 낚싯배였는지 뭐가 파손이 돼가지고요, 시체 몇 구가 떠내려온 거예요. 이분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난 분명히 들었는데 사람 살려. 근데 내가 고열이 나서 내가 헛소리 듣는 거야? 이게 파도 소리일 거야? 기러기 소리일 거야? 그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문도 안 열어봤다는 게, 문도. 아침에 나가서 퉁퉁 불어가지고 떠내려온 시신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회개를 했는지.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기독 청년들을 위한 그런 운동을 시작할 때, 기독 청년 단체를 시작할 때 청년들한테 끊임없이 그 감정. 그분은 어딜 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뭐 백화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코스코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사람 살려로 들린대. 사람 살려.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대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젊은이들 살리는 일에 헌신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일터에서, 손님으로, 여러분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린 그들이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명예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마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떡합니까? 자, 20절 같이 보는데 20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 귀에 사람 살려가 들릴 때 그의 마음에 좀 나가봐라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데 그렇게 즉각 순종했으면 한두 명이라도 목숨을 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해요. 무시해요. 안 들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배,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부, 이 그물, 이게 더 소중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와 안드레가 정말 그물과 배가 안중했을까요? 아버지가 안중했을까요? 보세요. 두 형제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다 떠나버리면, 아니 그물질은 누가 하나? 손은 누가 키워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냐고. 그물질 누가 해? 근데 그들이 즉각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생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것을 다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내 일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내 능력 바뀐데 그 마음 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매달 첫째 주를 우리가 새 영혼, 새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새 생명 축제를 정했어요. 다음 주 7월 첫째 주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2016년 처음.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신 그분 다음 주에 모시고 오세요. 이미 모시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모시고 오세요.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눈에 띈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추수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커스터머들, 내가 만나는 수많은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부딪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만나든 뭐 직장에서 만나든 이웃들을 만나든 고객으로 만나든 여러분 눈에는 뭘로 보이셔야 된다고? 뭐가 들리셔야 돼요? 자, 뭐가 들려? 사람 살려가 들려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 살려가 들리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사람 살려가 들리게 하옵소서. 들려야 볼 거 아니에요. 들려야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황무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운동하고 요렇게 먹으면 살이 쪽 빠지고 예뻐지겠지? 그게 다이어트 전문가들 눈엔 보이잖아요. 저 사람 요렇게 하면은 몇 달 지나면 이제 건강 회복할 거야. 사람 눈에는 자기 직업대로 뭐만 보인다고. 전 어디 동네를 가면요,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구두쟁이들은 구두만 보일 거야 아마. 파일로트들은 공항만 보이겠지. 뭐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봐야 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갈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겠죠. 너 뭐 하다 왔니? 저요, 손자 손녀들 사진만 받아왔어요. 이러겠어요? 내 손자 손녀들 애들만 돌보다 왔어요. 나는 열심히 밥만 하다 왔어요. 나는 열심히 운동만 하다 왔어요. 난 열심히 일만 하다 왔어요. 난 열심히 돈 버는 것만 가르치다 왔어요. 주님이요, 수고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한 그들은 어떻게 됐니? 주님이 베드로 만날 때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지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은 직업이 목수고 나는 어부야. 어디다 대고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 웃기네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내가 어부야? 당신은 목수 아니야? 당신 아버지 요셉은 목수고 당신은 일본말로 목공 데모던 하던 사람이 뭘 한다고 나한테 와서 코치하고 그래? 내가 여기 전문가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져야 본진이라는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즉각 가서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져요. 518마리 건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세요. 나에게 이미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 김행영 선교사, 김선인 선교사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파라과이 원주민들이 저들 마음에 쑥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순시온에서 자코 원주민들 사는 데까지 도로가 나빠갖고 한 3시간이면 갈 거리 한 8시간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 짓겠다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앵벌이 하듯이 CD 만들어서 팔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후원받고 이 사람 저 사람 감동받아서 또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헌당한답니다. 다 짓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네. 짓거나 말거나 뭐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서 이 좋은 거 다 놔두고 저렇게 가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뿐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이민교에서 오는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사 보냈어요. 미국이 1등이지만 거긴 3억이 넘고 우리는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돼.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간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못 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우린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어요. 내 고향 내 땅에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은 동일해요. 직장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요? 근데 미랄복지단 4배가 됐는데 제가 세계력교회 저 기장에 있는 저 총구석에 있는 세계력교회 그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아파트는 곳하고 빌라도 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깡촌 어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전도에서 진짜 제일 많이 온 교회가 돼버렸어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저 승훈이한테 예전에 LA에서 타던 차 밴쿠버 갖다 줘라. 그래갖고 혼자서 차 몰고 밴쿠버까지 갔어요. 일본 하이웨이로. 순종하고 간 거지. 순종하고 가는 바람에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걸 본 거죠. 제가 볼 때 드라이브 코스 중에 세계 1등은 미국 서부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저 밴쿠버까지 가는 일본 하이웨이야. 그거보다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는 없어요. 그렇게 길고 며칠 동안 가야 되니까. 순종하고 가면 뭐가 보너스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즉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 즉각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유능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덜 똑똑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배반할 일 없어. 똑똑했더니 팔아먹었잖아. 제일 유능해서 회계장부 맡겼더니 돈 도둑질했잖아.